2020년 3월 15일 사랑아 순종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받은 자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예배 성공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들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과오와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 세력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완악함, 우리들의 게으름, 우리들의 패역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취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월전 드린 자를 복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사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는 역사, 전도되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와 같이 연복교회 감사함으로 연번 모든 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또 교회 후원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도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북왕조, 곧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이제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신 약속,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쳐들어오는 그 모든 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바로 옆에 계시겠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만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누구와 함께 하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7장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물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때가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약속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글자 자체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에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때 아하스 왕에게 처음 하신 그 약속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 감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비록 나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 나를 보호하겠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지
그의 형 에서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형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들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은 자기를 대신해서 동생이 자기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단 말을 듣고 야곱을 미워합니다. 죽일 만큼 미워하죠. 그 덕분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 바담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야곱에 있어서 그의 삶이 내가 아버지께 복을 받고자 했고 또 축복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였는데 그 결과가 도망자가 되었고 그 결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러려고 복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복받기를 사모했는가라고 할 만큼 그의 삶 자체가 고달프고 괴롭고 낙심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고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가까이 종살이하며 결국 그가 나올 땐 큰 거부가 돼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고난된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라고 복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되려고 신앙생활 했는가?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는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 그 사모함을 갖고 있는 자, 또 그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왜 그 약속을 주셨겠는가? 삶이 평안하고 삶에 고난이 없고 삶에 역경이 없고 또 삶 자체가 걱정거리가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순탄하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에서의 입장으로 본다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형이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 동생은 도망갔죠. 덕분에 아버지 집은 에서가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부모님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에서가 다 독점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은 도망자가 돼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그가 바담 아람으로 내려가 거기서 2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버지께 복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평탄한 삶, 안정적인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서의 삶은 평탄했고 에서의 삶은 어떤 고난이 없었어요. 반면에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삶이었고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어요. 또 야곱은
형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도망자로서 바담 아란으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이삭이 바로 그 아들 야곱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이삭이 이제 28장 1절로부터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드릴 때, 이삭의 아내를 삼을 때 그의 노종에게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반드시 어디로?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시킨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야곱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있었던 곳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왜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반드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곧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전제 조건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들은 그들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부모가 살았고 그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았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주 지역에 살았다 할지라도 약속이 없이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인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과 두 딸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기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반드시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에서는 그냥 원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평탄하게 어떠한 굴곡 없이 살았을 줄 몰라요.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말씀대로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삼고자 하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결혼 지참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7년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야곱이 얻고자 했던 아내,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라반의 둘째 딸이었죠. 근데 라반이 형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여 라헬을 대신하여 레아를 그에게 아내로 보내줬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은 자기의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더 봉사하는, 도합 14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그 수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도 주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 그러니까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14년을 종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복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있었더라. 흉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를 당했었죠. 이삭도 하나님이 그 땅에 유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기는 그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삼지 않고 이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그는 14년간이나 종살이하며 양을 치며 수고하게 됩니다. 고난된 삶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야곱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뭐를 준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라반이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뭘 줬다? 아내를 줬다. 야곱에게 그의 딸을 주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년간 일하는 동안 야곱에게 딸을 주었기 때문에 딸을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처럼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 두 아내와 그 두 명의 시녀를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그 라반의 집이 부유할 수 있었고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이 복을 받으니까 라반은 계속 야곱을 붙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그의 아내를 다 얻었으니 야곱은 자기가 목적한 것을 다 얻고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판이란 말입니다. 라반이 봤을 때는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양을 치고 종살이할 동안 자기 집이 치부하였더니,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 복을 받았다. 그러니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좀 나 좀 우리 집에 좀 더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적정한 삭을 줄 터이니 우리 집에서 더 머물라고 요구를 하죠. 자, 그때 이 야곱이 제안한 게 무엇이냐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는 그 조건 하에서 그 라반의 그 아롱지고 얼룩진 양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라반의 집에서 그가 애쓰고 수고하는 중, 곧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처럼 그의 삶은 종살이였고 그의 삶은 아내를 얻기까지의 14년과 이후에 6년간의 종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고 편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나에게 큰 힘겨운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내 쫓아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을 항상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에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감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가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고자 했지만 그곳에서 또한 이삭의 아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건 자기가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을 지켜주셨고 이삭을 보호하시며 감히 누구도 이삭의 아내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느 곳을 땅을 받은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를 도우시는 것, 그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형인 에서는 아버지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동생을 미워하였고 동생을 시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에서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위기가 없는 삶,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모든 소유,
100배로 복을 받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에서는 고스란히 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 소유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수지 맞았죠. 그렇지만 반면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또 먼 곳 밧다마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애쓰고 수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복을 받고자 했고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은 야곱이 더 있었는데, 그 야곱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심과 노력, 그 사모함이 있는 것만큼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고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은 에서에게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에서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 지금 앞에 무엇이 있는지, 강도가 있는지 도적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떠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 내가 다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을 받고자 하는,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온다면 굉장히 긴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가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아들, 또 1명의 딸을 둔 많은 자손에 또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안히 다시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는 호롤단신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14년간 종살이하고 더불어서 6년간 더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져서 돌아오고, 단지 물질적인 거부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처자식을 거느린 많은 족속의 조상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고난은 있었지만, 역경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는 안전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다시금 집으로 약속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코로나19라고 한 그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세계 각국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국경을 닫고 또 방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죠. 집단 감염이라고 하여 어떤 예전에 신천지라든지 혹은 오늘날에는 어떤 그 콜센터라든지 혹은 일부 어떤 집단을 통해서 집단 감염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학교나 학원, 기타 모든 단체로 모이는 모든 시설들에게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 모든 체육, 운동, 스포츠들도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죠.
공포 속에 있죠. 물론 저희 교회도 이러한 어떠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 또 혹여나 어떤 방역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진 어떤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2주간 또 오늘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에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없는 자, 어려움이 없는 자, 불편이 없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확산에 우리 스스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여 방역이 되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얼마 전 구로동에 있는 콜센터가 확진자들이 100명 이상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 그 콜센터를 이제 직장으로 출퇴근한 사람들이 그 인근에만이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권까지, 심지어는 우리 동네까지도 거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나름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또한 쇼핑을 할 때도 시장이나 기타 여러 군데를 들렸을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감염자인지, 누가 확진자인지 우리는 모르고 접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30초간 비누로 꼭꼭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기침할 때는 이 팔을 올려서 기침하라고까지 예절에 대해서,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고 또 감염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위경 속에서 우리가 안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하시고, 또 이렇게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존중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역경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너희 삶 속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 두려워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경제는 지금 거의 파탄 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야곱 개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를 보호하시기에,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결코 함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이 길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 있는 길이요 바른 길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우리는 넓고 큰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길,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보호하시면 그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이 앞서하신 길 따르며 쫓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모든 사회적 불안과 어려움을 등이 이길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자는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에서는 오히려 평탄하고 안락한 삶, 주어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반면 야곱은 고난의 삶이었고 피난자의 삶이었고 또 그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해야 되는 역경의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밧다마람으로 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에 그의 삶은 종살이였고 오랜 기간 동안 역경과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주셨기에 나중에 그곳에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로 복받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여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할지라도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힘겨운 삶, 역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겨낼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그 어떤 위경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를 이기며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일평생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